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길에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이 늘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니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핵심장 말씀인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군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징계하라고,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인구조사 하고 싶은 대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장군에게 이제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 왕으로서 한 나라의 군사력 그리고 얼마나 이 국방력이 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 군사령관인 요압이 이를 뜯어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명령한 이 인구조사가 이 전쟁 전에 하는 통상적인 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조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하는 거죠.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요압 장군과 사령관들을 재촉했고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9개월 하고 20일 동안에 전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했고 그 중에서 칼을 빼어 들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의 50만 명, 도합 130만 명이 되는 군사력, 이 인구들을 조사해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마쳤을 때에 이 다윗이 자책하며 후회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서 마음에 자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들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명령했던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왜 죄였을까요? 바로 이 일은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수많은 역경을 이기고 지금까지 온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은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내 군사력, 내 힘으로 이 나라가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되지? 이것을 가지고 이 나라가 유지되고 이것으로 우리 나라가 흥패가 결정되는 것인 것처럼 그런 것을 조사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요약하자면 다윗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다윗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힘을 의지한 죄입니다. 이 죄가 바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법을 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 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이 성경은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되라.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라.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라. 그리고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우리의 역사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모두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모든 것의 기준이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살아갈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날마다 수없는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힘, 자기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결국, 그런 삶의 클라이막스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나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인도함을 받는 삶,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며 그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어찌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요압 장군처럼 만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을 여전히 강행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죄가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함 속에서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누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요, 들을 때에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세 번째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운동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